은혜 아니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G 키우의 3의 4박자. 이건 좀 약간 좀 보통 속도로 하면 비긴 축법을 합니다. 비긴으로 하면 공가. 근데 이걸 좀 약간 장중하게 좀 더 장중하게 좀 가사를 의미하면서 하려면 이제 16비트라는 게 좋죠. 공짝 공가. 네, 16비트로 하고 이제 라스기아도 칼립소. 이걸 이제 아르페지오로 하게 되면 한 마디에 두 번 4, 3, 2, 3, 1, 3, 2, 3.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건 전주가 맨 끝에서 두 번째 은혜 아니면 거기서부터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시편 제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은총이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한 광대하신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모든 것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와 은총으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이 형과 보혜사 진리 형과 통달의 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만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에 기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다가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편 제37편 4절의 말씀이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응답 기도에 대한 6번째 시간인가요? 예, 6번째 시간이죠. 응답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으려면 그 응답이 이제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된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됐다고 해도 그 자체가 또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5살 먹은 어린아들이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아무리 울고 때를 써도 그 부모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 칼을 사용할 만한 나이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때 줍니다. 어린아들이 5살 먹은 아이가 절대로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금식하고 별짓다 한다 할지라도 줄 수는 없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한 것이 굉장히 많고 또 자기의 그릇은 간장종직인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냥 엄청난 항아리에다 담을 만한 그런 복을 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장종제기 같은 그 마음의 그릇을 뽀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큰 항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단 과정을 거치게 하시죠. 시련과 역경을 거치게 하죠. 요셉이 하나님의 꿈속에서 말씀을 받고 바로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런 연단 과정을 거쳤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40년간 처가살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받듯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뭔가 또 마음에 성령의 감동 이외에 마음의 열정이 불타가지고 또 감정에 도취돼서 자기가 기도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엄청난 걸 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릇이 안 됐거든요. 그릇이 안 됐어요. 그릇은 간장종제기라서 야 이건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간장종제기를 버려야 된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그릇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혀줍니다. 마음을 넓혀주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 학문과 여러 가지 많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려는 구원의 사역에 사용될 그릇으로는 애굽에서 40년 40세 됐을 때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릇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 왕자로서의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을 쳐 죽여버리는 살인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되어버렸죠. 그랬는데 40년간 처가살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다 꺾여졌습니다. 애굽에서의 그런 모든 학문이나 그런 모든 것이 다 꺾여지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승하더라.
온유함이 제일 많았다. 그럴 정도로 모세는 온유해졌습니다. 40년 전에는 혈기대로 사람을 쳐 죽였는데 이제는 40년 광야 처가사를 통해서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았다. 그렇게 바꾸어졌습니다. 그 그릇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한 모든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하나님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많은 걸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때부터 막 환란이 오고 어려움입니다. 시련이 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입니까? 저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해서 좋은 걸 구했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네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려고 하니까 너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기도한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다. 가르쳐주고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일이 당하나 원망하게 되죠.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그 응답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역경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걸 응답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릇이 더러워요. 작은 간장 종재기만 것도 문제인데 더러워요. 그러니까 더러운 걸 깨끗이 회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말 할 때 잘 안 들어먹어요, 사람들이. 특히 은사 좀 받았던 사람들이 고집이 무지하게 셉니다. 고집이 세고 혈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먹어요. 사울왕처럼 교묘하게 잘 안 들어먹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게 말할 때 안 들어먹거든요. 그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해서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작업을 하게 되죠. 회개하는. 근데 회개하고 다 해야 되는데 회개가 근본적으로 용서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안 해줘요.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꽁한 마음이 그런 모든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꽁한 그런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죠. 회개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우리에게 죄 지었고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항상 깨끗하게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치는 회개의 삶이 되어야 되죠.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릇이 간장 종재에서 좁아 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응답을 확실히 받는 방법, 시편 37편 4절에 아버지께서 항상 아예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은 뭘 기뻐해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기뻐하죠. 돈이 많은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또한 어떤 권세가 많은 것도 기뻐하고 세상적인 모든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상대가 너무너무 기쁘죠.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기뻐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 찬송가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이 가장 좋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쁘죠. 하나님께서, 성령님, 그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이 바로 기쁨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아주 기쁘죠. 즐겁죠.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그래서 항상 시간을 내서도 항상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게 되고 또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저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 보면요. 항상 그 게임 하려고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게임만 하려고 합니다.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어떻게든 돈만 좀 생기고 그러면 쇼핑하려고 그러고 쇼핑할 때 마음이 아주 기쁘죠. 나는 어떤 것이 기쁜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기쁘고 즐겁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항상 그걸 생각하는 바로 그런 생각이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바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회개하고 막 간절히 구할 때는 힘들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 주여, 기도하기를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시편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는 말씀을 남겼는데 주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되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되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또 집에 가서 각자에 와서 전화 통보 들고 또 몇 시간 또 얘기합니다. 전화 끊고 나서도 항상 꿈속에서도 만나고 또 생각에서 자꾸 그 생각만 나요.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이 나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항상 생각이 나고 항상 대화하고 싶고 항상 가까워지고 싶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지하게 기뻐합니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은요, 사랑을 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창조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한 우리가 범죄하여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의 모든 보응을 대신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율법 행위로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이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물. 믿어지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이제 나의 주님이신 것이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그 믿음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생명을 주신 것도 거저 주신 것이요, 예수님 보내주신 것도 내가 무슨 공로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요. 또한 믿어지는 믿음도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거저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그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걸 또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율법 행위, 선행하고 착한 일 행하고 그런 공로에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믿으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믿으니까 그걸 또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그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는데 그럴 정도로 사랑하는데 너에게 더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못 주실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것도 얼마나,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보혈의 희생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고 아무런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죠. 예수님은 생명 전체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복종도 하게 되고 청종도 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엄청난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죠. 그래 이런 모든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한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달을 때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해진다. 깨달아지는 것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해진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보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즐겁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영으로, 삶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신 그 기도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된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랑의 선물을 그냥 계속 쏟아부 주시죠. 예수님도 선물이요, 성령님도 선물이요, 창조로서 생명의 선물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은 방법은 딱 하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행복한 겁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시편 제5편의 말씀을 보시죠. 시편 제5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죠. 왜 기뻐하느냐?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거하시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깨달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즐거워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 믿음으로 난 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의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너무나 많이 받은 우리들이, 그걸 깨닫고 그걸 체험하고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줬어요. 그건 너무나 고맙고 기쁘죠. 그게 물에 빠진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생명의 은인을 생각만 해도 기쁘죠. 감사하죠. 즐겁죠. 생명의 은인에게 뭔가 보답하려고 그러고, 생명의 은인과 항상 교통하려고 그러고 대화하려고 그러죠. 왜? 생명의 은인이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생명의 선물을 주셨고, 영원한 불과 유황물에 타는 지옥불에 떨어진 우리들을 건져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권세와 이기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와, 엄청난 걸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게 깨달아진다면, 그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죠. 그래서 기도를 수시로 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말로도 기도하고
바로 영으로도 기도하고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 연인 생각만 해도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즐거워요.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죠. 성령님께 내 속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또 엄청납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했을 때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제5장 로마서 제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은 방에서 잘 때가 한 번 있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꿈속에서도 무의식 중에서도 잠재의식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무관광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광대하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깊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사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매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